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저희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에는요, 나라를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기본이고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고요. 또 KBS 앞에서 시위를 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의 문제성을 지적을 하는 거죠. 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 차별금지 법안 발의를 했잖아요.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지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교육감 선거 미리부터 준비를 해요. 좌파 교육감들이 애들 인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학생인권종합회의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애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움직이며 열심을 내는 성도들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리는 전단지들이 종종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유심하게 다 읽어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내보냈던 게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최근에 보니까 요거를 또 교회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왜 문제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이걸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진짜 무시무시한 법이거든요. 그런데요, 국민들이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릴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안심하고 있다가 삶아져 죽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얘기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널리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사람들, 국민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왜 주민자치기본법이 문제냐? 전국 3천여 개 읍, 면, 동에 별도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주민총회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누가 장악을 할 것 같아요? 좌파 활동가들이 사무국을 장악을 하는 거죠. 말로만 주민자치죠. 일부 장악한 좌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실제로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이름만 그럴듯한 거예요. 이 좌파들의 수법이잖아요. 한 명이 여러 주민자치위에 소속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곳에. 그럼 봐요. 민노총 또는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여러 곳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요, 전국을 소나기 다 들켜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죠. 진짜 쌀벌한 법안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 규정이 있어요. 안 제8조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그 다음에 정치적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이것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이거는 동성애자들에서 비판하는 것을 틀어막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차별금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돼요. 이슬람 같은 이런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돼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사상은 뭐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요. 이거 세 가지가 다요, 기독교를 겨냥한 겁니다. 교회를 박살내기 위한 법안이죠. 공산주의 제일 반대하는 게 기독교죠. 이단, 이슬람 제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게 기독교죠.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으려고 애쓰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살낼 수 있는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타도 대상, 박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서요, 문재인 정권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소경들이고 비참한 상태에,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진짜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는데요,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이 뭐냐?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저에 대한 정보,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에 대한 정보, 이 정보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끔찍스럽죠? 이런 자료를, 정보를 토대로 주민들 감시, 통제,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우파들을 색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억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생각나요? 인민위원회. 북한의 인민위원회. 딱 그거죠, 그거. 그거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주민자치회에요, 막대한 특혜도 주어집니다. 정부가요, 또 지자체가요, 일부 또는 전체 비용을 대주어야 된다라고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왜 국민들 세금으로 이 좌파들 놀이터에 돈을 대줍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멋대로 공사나 작업을 이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국공유 재산 있잖아요. 땅이 있고 또 부동산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요, 이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어요. 임대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법안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대하게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 무지막지한 법입니다. 솔직히 딱 꺼놓고 얘기해서 구의회도 필요가 없어요. 시의회도 필요가 없어요. 시의회 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구의회 의원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좁은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은데 시의원이 왜 이렇게 많고 구의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주민총회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만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국가가,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 대지를, 건물을 무상으로 아니면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보를 수집하게 해준다. 이거는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이런 흐름들을 막아내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공산화된 나라에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는지 알죠? 교회가 얼마나 박살나는지 알죠? 목회자들은 제거 대상 1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눈밖에 나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압박당하고 그거 겁먹어가지고 잠잠하다가는요, 진짜 완전히 제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목숨 걸고 싸우다가 목소리를 내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도 똑똑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 대한민국 앞에서도 수치스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일어나 주세요. 성도님들 깨어나 주세요. 그리고 주변도 깨워주시고 함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정보와 자료들을 알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서 대한민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 나갑시다. 할렐루야.